새로운 한 해는 늘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뭔가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또 돌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를 보면은 이런 제목의 집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랜스포메이션, 올해가 2018이니까 2018, 또 브렉스루, 돌파, 이런 제목도 많이 달고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그런 기대감이 이런 집회의 제목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임제 교회 역시 2018년 다른 차원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 역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돌파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2018년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와 돌파를 통해서 성숙한, 성장한 그런 삶을 허락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을 원치 않은 세력들도 있어요.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돌파를 가져오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냐? 여러분이 준비될 때 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오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탄은 더 이상 자기가 이 땅에서 숭배받는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왕으로 군림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들을 몹시 싫어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018년은 이러한 사탄과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의 모델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돌파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2018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해 첫 설교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네,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4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집회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그날은 또 몸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점심과 죄를 취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강의를 전해줬습니다.
문서 사역팀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전부 다 받아쓰기를 하셨어요. 타이핑을 다 쳤습니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렇게 공지에서 올렸어요. 사역자 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은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 좀 힘들 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 딱 써서 보니까 구절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영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악한 때, 악한 세대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잘못된 그런 세대와 잘못된 그런 사람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에 능히 그들 앞에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일의 근원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할지라도 애써 믿으려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방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이고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비교하면 오히려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영적 세계의 악한 존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쟁을 위한 그런 모든 준비물들을, 복장들을 여러분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것이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여러분이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최종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기도의 결과 여러분이 어떤 삶의 변화와 돌파가 오게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9장인데 제가 9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6장을 먼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9장과 6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각각 6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대기적인 기록이에요. 여기서 연대기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삽입장이에요. 연대기 삽입장,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매주 반복적으로 거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연대기 기록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삽입장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차이는 뭐가 있냐? 계시록은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아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연대기적인 기록이 쫙 몰려 있고 후반부는 그 연대기 기록에 의한 삽입장들이 완전히 분류가 돼서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보다는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더 쉽고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BC 605년부터 시작한 역사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7장부터 가면은 연대가 다시 섞여 버려요. 이미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겼던 그 일까지 기록됐는데 갑자기 또 순서가 막 섞여가지고요. 연대가 확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다니엘서를 읽어야지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미 소개한 연대기적인 기록을 중간중간에 보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삽입장의 모든 내용은 환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에 오늘 9장과 6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메대족속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각각 한쪽은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고 한쪽은 삽입장의 형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연대기적인 내용이고 9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6장까지가 뭐라고 했죠? 연대기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이 다리오 왕은 누구인가? 다리오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에 대한 다리오 왕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명확하게 100%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이 여기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을 알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 6장의 다리오와 오늘 본문의 다리오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힌트가 있어요.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도 똑같이 같은 다리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명의 왕이 소개되죠.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벨사살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갈대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가리켜서 메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이것을 읽지 않으면은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 것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왕이라는 호칭은 이 벨사살 왕의 출신 민족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갈대아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루. 바로 전통적인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조 출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메대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리오 왕이 메대 출신, 메디아라고 불렀죠. 성경에는 메데라고 있는데 원래 역사에는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메디아 출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37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산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때에 요 두 절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통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출신의 왕조가 이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요 두 절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대 출신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찬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바벨론 민족이 바벨론 제국 왕국을 지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메대 출신의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대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왕국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벨론 왕국은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전까지는 바벨론 민족 중에서 왕이 거기를 통치했다가 이제부터는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조만 바뀐 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539년인데 그 다음 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을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이 왕조를 빼앗는 건 아니고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539년과 538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539년부터 538년까지 두 해는 아주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왕조가 3번 바뀌었죠. 바벨론 왕조, 메대 왕조, 그리고 페르시아 왕조.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두 해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신흥 바벨론 왕국을 부흥케 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89년, 그리고 세 번째 BC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왕국을 침공하는데, 그 첫 번째 침공해인 605년에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인 586년에 마침내 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록을 잘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고레스 왕이 즉위한 제3년인 BC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 적어도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다니엘서 기록만 봐더라도 다니엘이 1장부터 이제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39년까지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을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뒷부분에 2년 동안에 놀라운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왕조가 흥망성쇠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 왕조, 두 번째 메디아 왕조, 세 번째 페르시아 왕조. 이렇게 세 개의 왕조가 바뀌는 역사적인 변혁의 시대에 다니엘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세 개 왕조에 걸쳐서 왕궁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세 개의 왕조가 바뀌고 두 개의 제국이 지나가는 그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이 제국의 왕궁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이 정말 개인적인 역량이 출중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서 이렇게 이 시대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사람의 관점에서 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정권 자체가 뭐 다른 색깔의 정권, 다른 민족의 정권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한 몇 년만 해도 장수하는 관리가 될 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을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는 수석 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당사자였어요. BC 605년에. 자, 그런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반포되고 그 칙령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70년 가까운 시기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로 고레스 칙령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 격변의 시기를 버텨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됨부터 시작해서 풀려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관점입니다. 다니엘을 잘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는 지식의 눈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다니엘은 영적인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모든 왕들이 다 다니엘 칭찬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신의 영, 신들의 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다 일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 가운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보통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로 그 포로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탁월한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호자에 이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탁월한 중보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응답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꿈으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씀으로 응답하십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요,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특별한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 3번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는 분은 알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임신하는 것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천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6개월 전에 또 한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도 역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두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브리엘을 가리켜서 옛날에 왕궁 시대를 비유하면은 요즘 시대를 따져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서실장, 하나님의 비서실장,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건과 소식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면은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줬다면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변혁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이 하늘로부터 이 메시지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장 1절,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조석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조석 아하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체험을 받던 첫해, 이게 역사적으로 BC 539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539년에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예언을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런 유다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예언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예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겪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는 아직 다니엘이 그것들을 몸으로 겪지 못했고요. 아직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먼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05년에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온 이 다니엘이 66년이라는 시간을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니엘도 이제는 노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66년이라는 시간이 대단한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웬만한 사람 일생과 맞받는 그런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66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한다는 것들을 예언을 자기 몸으로 겪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왔는데 벌써 그 기간이 66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면은 내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즈음에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목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바벨론 왕조가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족 속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 바벨론 제국,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지만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강성한 제국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과연 이때입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가, 예레미야에게 말한 그 정한 때가 7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면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개인의 영역 가운데 특별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도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 국가적인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앞두고 이렇게 국가적인 영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은 그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용을 딱 보면은 마음에 다가서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것이 1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드려지자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드디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왔다고요? 가브리엘이. 근데 가브리엘이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절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궁율에 의지하는 호소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대리자인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70년의 비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다룰 수 없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를 하고 또 하늘로부터 큰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기도자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쉬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예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식과 배옷과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서 또 다니엘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겪어내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 6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6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바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는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이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이 그를 도와서 제국을 통치할 그런 관료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발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몹시 신뢰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을 모든 신하 중에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밑에 120명의 지방 총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제국의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가 수석 총리인데 다리오 왕은 이미 총리로 발탁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알려지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벨론을 모든 신하 중에 으뜸으로 세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리오 왕 자체도 원래 바벨론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메대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리오 왕 스스로도 이미 어떤 민족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도 비록 포로 출신이라도 세울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2명의 나머지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과 모든 관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고소할 그런 방법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한 발 더 나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리더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흠령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은 2년도 안 된 짧은 통치 기간을 다스렸어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때는 62세였어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62세였는데 그는 겨우 2년 채 안 되는 기간만 BC 539년부터 538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흡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도 보면은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아예 같이 취급해요. 메데와 바사는 민족적으로 사춘지간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통일,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것처럼 이 한반도 지역에 혈통이 같은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지역에 역시 메데와 바사라는 두 민족이, 혈통이 뿌리가 같은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거의 사춘지간이었는데 그때 메데가 먼저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페르시아 출신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미 고레스는 이미 페르시아 왕으로서 오랫동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갑자기 더 강성해지면서 메데가 통치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전쟁 없이 무혈로 거기를 바벨론에 입성합니다. 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흡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잠시 징검다리로 다리오 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종점은 누구였냐면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수석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사탄이 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과 모든 인물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고소할 틈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막 해요. 여러분, 속담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도무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바로 다니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어느 날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소곤소곤 됩니다. 왕이시여,
왕의 권위를 나타낼 때가 됐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이는 신하들의 계략에 싹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다 듣게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은 악한 영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자기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모략에 걸려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다니엘은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다리오 왕의 구상대로 수석 총리의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에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인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흡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합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은요, 앞전에 그 다리오 왕이 취했던 정책과 또 인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큰 변화가 없이 제국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서부터 총애를 받았던 그 다니엘은 역시 고레스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28절이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그거예요. 다리오 왕 때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역시 수석 총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바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 칙령이 반포될 때까지 과연 누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이끌어냈을까요? 정치적으로 누굴까요?
정치적으로 누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다니엘을 거기에 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무려 70년의 기간 동안을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중보하면서 그 기간을 버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그런 방해와 대적과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낸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셨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고레스 칙령을 이끌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와 역사 그리고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일의 뒤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 동시에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은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이 일이 있은 후 약 3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21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마침내 21일 만에 가브리엘이 또다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가브리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날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떨어졌다.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중간에 거기서는 바사구 군주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죠.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 기도 응답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때에 관련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도와서 미가엘이 그 바사 군주를 물리쳐서 미가엘이 그 문을 열어서, 통로를 열어서 그걸 뚫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늘 나라에서는 굉장한 큰 소용돌이가 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베옷을 입으면서 기도를 할 때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생겨난 일들이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현실로, 기도 응답이라는 현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는 두 나라가, 두 왕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쟁에서 승리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자고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다니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우연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또 우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배경에는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어떤 기도자를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여러분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변화받기를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했지만은 공중에서 누군가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또 그 공중 권세의 자본 자에 의해서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과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놀라운 중보기도의 권세와 능력들이 2018년에는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설교의 어떤 주제를 생각했어요. 2018년에 첫 설교로. 근데 제가 이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겪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로 뚫고 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막혀 있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해요. 장소를 바꿔버려요. 정말 장소를 바꿉니다. 저 장소로 가면은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소속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있던 어떤 영적인 무리가 이거는 내 영적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소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같은 것은 결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변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 보좌에 막혀있는 하늘 보좌의 그런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고요, 그것을 알고 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사자굴에서 풀려나올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고레스 칙령까지 이끌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